우리 또 오후 예배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5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씀들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8절부터인가요? 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세상은 빛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거든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가 빛이신데 그 빛을 창조와 함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났던 것은 빛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빛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빛에 속한 자냐 어둠에 속한 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에 속하셨습니까? 어둠에 속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혹시 어둠이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누가 살짝 웃길래 혹시 어둠이라 대답했나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는 빛에 속한 자예요. 빛에. 그런데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는요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 전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인공위성에서 밤에 한반도를 찍어보면 대한민국은 빛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빛이 거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진들 보셨죠?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찍은 사진들.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이제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문명의 차이 또는 문화의 차이,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본다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는 곳에는 사실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숨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일 큰 힘은 사실 빛입니다. 빛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피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우리 몸에 제일 부족한 영양소 하면 아마 비타민 D가 제일 부족하다 이렇게 대다수 나오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비타민 D는 뭘 먹어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비타민 D 뭐 그 시럽처럼 된 거 한 방울씩 이렇게 먹는 약도 있긴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D는 햇빛 밑에 가 있을 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햇빛이 있을 동안은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이 쬐는 그 밑에서 몸을 움직일 때 비타민 D가 공급되면서 우리 몸이 더 활성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망, 죽음만 있다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좀 도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낮과 밤 이렇게 또 구분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대 범죄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밤에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낮밤 가리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과거에는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들도 대다수가 밤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간이 부어가지고 대낮에도 그냥 시뻘건 대낮에도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대에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도 이미 중고등학생인데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없었다고 부정 못하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비율을 따져보면 요즘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하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의 제가 볼 때 한 3배 이상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학교 때는 한 10% 정도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한 10% 정도 담배 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담배를 폈던 거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청소년들, 중학생은 한 30% 이상 담배를 피우는 것 같고 고등학생은 지금 뭐 50%는 그냥 이미 넘어갔고 거의 60% 70%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예전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 청소년들이 몰래 숨어서 담배 피다가도 어른들 지나가면 안 핀 척이라도 하고 아니면 어른들이 뭐라 한마디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벗어났잖아요. 요즘에는 담배를 대놓고 피워요. 애들이 육교 밑에 서고 횡단보도고 버스 정류장이고 교복 입은 채로 담배 그냥 대놓고 피거든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하면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애들이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악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짝에도 쓸모 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빛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빛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나타내는 방법이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빛인지 어둠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낼 만한 행동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나의 삶을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분명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하고 있죠. 나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 믿지 마. 너 같은 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는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중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 그냥 쉽게 보면 끼리끼리 논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병의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누구를 많이 만나냐면 죄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면 비슷하게 선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생각이 비슷하고 사고가 비슷하고 삶의 방식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 뭔가 공통점이 있고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야기가 되게 쉽게 잘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전혀 생각도 다르고 완전 딴 세상 사람이라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말이 있대요.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왔다면서요. 거꾸로인가요? 아무튼 남자랑 여자랑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뇌 구조랑 여자의 뇌 구조가 서로 다르대요. 서로 다르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맞추지 못한대요. 서로 막 삐그덕 되는 이런 모습. 톱니바퀴로 볼 때 이게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데 이가 안 맞고 서로 충돌한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MZ 세대들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MBTI가 뭐예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MBTI가 뭐예요? 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6가지 성격 중에서 뭐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거기 따르면 저는 ESFP거든요. ESFP. 그 성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ESFP래요, 저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INFP인가 ENFP가 소위 관종기가 있는 사람이래요. 남들이 한테 주목 끌기를 원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그 성격 유형이 있대요. 그 성격 유형도 이렇게 보면 성인 군자형도 있고 그리고 잔다르크형도 있고 개혁가형도 있고 뭐 뭔가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형의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요즘 청소년들 자기 MBTI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자기 MBTI, 자기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를 잘 알고서 그걸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강원비과 왔을 때 김영훈 선생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마리아 여성교회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저는 MBTI를 안 물어보고 혈액형을 물어봤거든요. 혈액형을 물어봤더니 마리아 여성교회 계신 분들 거의가 A형이시더라고요. 거의가 A형이세요. 지금 앉아 계신 마리아 여성교회 분들은 다 A형이세요. All A입니다. All A. 마리아 여성교회 중에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All A. 아니다. 최현숙 집사님 B형이시다. 최현숙 집사님 B형. 나머지는 All A형이에요. 근데 그냥 A형이라고 안 하시고 김영원 선생님한테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트리플 A가 뭐예요? 했더니 상처를 쉽게 받는 형이래요. 소심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 형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안 주려고 조심조심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김영원 선생님 이름 꺼내면 상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볼 때도 나랑 뭔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통하지 않을 때는 진짜 이게 계속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게 함께 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있잖아요. 말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고 교통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용납도 되고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서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7절 말씀 좀 볼게요. 7절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작용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좀이라도 가까이 나가봐야 되겠다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법이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덮어가지고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 피로 덮어서 어둠의 그림자들은 싹 없애주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그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안 있을 거야. 근데 난 빛 가운데 있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어쨌든 죄인인데 내가 살고자 하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몸을 돌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피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한 예수의 피만 드러나게끔 그렇게 지금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지만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내시다 보니까 내 속에 숨기고 싶었던 죄, 숨겨졌던 죄악들이 막 들춰지기 시작하거든요. 막 들춰지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건 내가 해결해 줄 문제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 막 전기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먼지 막 다니는 거 혹시 보이세요? 거의 안 보이시죠? 근데 한낮에 이 창문 조금만 열어놔 보세요. 빛이 조금만 세게 들어오면, 햇빛이 조금만 세게 들어오면 그 빛이 비춰지는 거기에 먼지들이 엄청나게 막 움직이는, 그게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의 허물, 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빛 가운데 들어오면 사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덮어버리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딱 덮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 죄는 이미 내가 해결했다, 그 죄는 이미 내가 용서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거든요.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 된 신분을 너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 너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제 너는 너의 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납하고 너를 받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제 사귈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자세거든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 죄는 용서해 줄게, 그 죄는 내가 없다고 해줄게, 죄의 값은 내가 다 계산을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죄져라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결박하고 있었던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은혜를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죄를 용서한 것을 너가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 죄 없는데 이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좀 전에 식사하고 나서 우리 장순희 원사님, 송영신 원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 조금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다윗과 사울 임금과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비교를 좀 해드렸거든요.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40년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도 두 번의 실수가 있었고 다윗 왕도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요만큼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상당히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통치 기간 40년씩 갔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한 거 두 개씩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사울 임금,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사울 임금이 실수했다 또는 죄를 범했다는 게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고는 두려워서 뿔뿔이 막 흩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군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미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책망하거든요. 책망할 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당신께서 늦게 왔기 때문에 군인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 사울은 자기 실수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하고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나가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단을 하는데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은 생포를 합니다. 그거는 생포도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생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죽여야 되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이 짐승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르는 양들보다 더 튼실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마음 한쪽에 이 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살려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전쟁터로 왔는데 전쟁 이긴 거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뒤에서 양의 울음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지금 내가 귀에 이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사울 왕이 물을 때 이 양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이게 좋아 보이니까 라고 하는 이걸 핑계대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자기가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사울의 나라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을 볼게요. 다윗도 역시 두 번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임금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군인들만 나가고 다윗은 왕궁에 있게 돼요. 예루살렘 그 다윗 궁을 가보면 산 꼭대기에 궁전이 있어요. 그리고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다 보니까 궁전에 딱 서면요 마을들이 다 보이고 이게 다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들은 다 군대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여인들만 남아 있는데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이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 마당에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데리고 와라 해서 그냥 동침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거든요. 한 부자에게 양 100마리 있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자기 가족처럼 기른 양이 있다.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이 늙은 노인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 쫓아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났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회개하냐면 바세바에게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다윗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병이 들고 시름시름 앓게 되니까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이가 딱 숨졌다 했을 때 회개가 끝나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심판이 이제 끝났다 해서 자기 자신도 금식을 끝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느 만큼 회개했느냐, 자기 눈물의 침상이 다 젖을 만큼 회개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또 두 번째 다윗의 죄는 인구조사한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 이제 민수기에서 2번 인구조사가 나와요.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또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새 땅에 새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누구누가 있는지 그거를 살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워낙 강대해지다 보니까 내 힘이 얼만큼이나 되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거든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대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치르는데 용서는 받지만 죄 값은 치르는데 선택을 하러 가잖아요.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다닐 거냐,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거냐, 3일 동안 질병이 돌 거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은 싫고 사람에게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마지막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람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시편 51편 19절인가요? 17절 1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8절 19절 17절 말씀이네요.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잘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죄가 없는데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든지 둘 중 하나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혼자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고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의를 내세우잖아요. 내가 했던 거 내세우고 내가 했던 거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다윗처럼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빛 대신 주님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데 내가 정말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신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